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김혜순 권사님 불 다 켜주세요. 환하게. 화난 게 아니라 환하게. 할렐루야. 예. 밝은 게 좋죠. 우리의 심령에도 밝은 빛이 올 수 있도록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환하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서 합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순종이 이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은 위대한 책입니다. 왜냐? 전 인류의 역사가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전 인류의 역사가 과거, 현재, 미래의 것까지 다 들어져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나간 과거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성경에 다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역사도 성경 속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요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약 성경이 세계에 딱 한 권밖에 없다고 하면 아마 전쟁을 해서라도 이 성경을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집집마다 성경이 여러 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성경이 성령의 검이거든요. 검.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 우리 같이 나누지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묵상만 하겠어요?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록으로 남긴 이 놀라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항상 소중히 여기면서 읽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서 간구해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생, 생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시대의 표적 그랬어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분별할 줄 모르냐 하시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셨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책망의 소리로 들려오야 됩니다. 우리가 날씨는 분별하죠. 예. 오늘 저녁은 조금 이제 햇빛이 다시 나서 그런데 중간에 보니까 우중충하면서 추워지면서 이런 날은 꼭 눈이 오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지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비가 올 만하면 어때요? 비가 올 만하면 연세 높으신 분들 확신이 쑤시고 예. 찌뿌둥하고 그렇죠? 그걸 보니까 틀림없이 비 오겠다. 예. 그래서 저녁에 날이 저 해질녘에 이제 날이 붉게 저녁 노을이 피면 다음 날은요 맑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노을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가 온다라는 거예요. 붉으면. 그것처럼 천기는 옛 성경에는 그랬어요. 천기는 새로 번역돼서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시대를 분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크게 마지막 시대. 네. 예수님 곧 재림하실 시간이 가까운 그러한 마지막 종말 말세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를 보아도 알고요. 그리고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야 하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다니엘 9장 2절하고 3절 한번 조금 이따 읽어주세요. 다니엘 9장 2절하고 3절이요. 다니엘이요,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어떤 성경을 읽었냐면은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보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기를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요?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근데 다니엘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아멘. 그렇죠? 거기에 나오지요. 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예.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생활을 하다가 예레미야서를 어떻게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지고 읽게 됐어요. 그러고 읽는 중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칠 것이다. 그거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를 읽으면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최소한 다니엘이 70년 후에 되어질 것을 미리 깨닫고 그걸 위해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미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근데 다니엘은 원래 영적으로 통찰력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소년 시절에 포로로 나라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궁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배려를 해가지고요, 그 궁궐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대제국의 세력과 싸워서 총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싸워서 그 대제국의 그 권세와 싸워 이긴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래서 높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지요?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를 먹지 않아요. 왜냐, 그건 우상 앞에 차려진 우상의 제물인지라 먹지 않고 뭐만 먹었어요? 채소와 물만 먹었습니다. 김계순 집사님, 다니엘이요,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얼굴에 윤기가 있고요, 더 건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다니엘을 놀랍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전 세계를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대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왕이 내려준 산의 진미인데 그게 우상의 제물인지라 먹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더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발각되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하루아침에 목이 떨어질 일입니다. 죽게 될 일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그리고 그 세 친구를 높여 쓰심처럼 우리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위험이 따른다, 그 얘기예요. 불이익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크게 세운 거, 그게요 30m 정도 되는, 오늘날로 말하면 10층 높이의 그런 큰 건물과 같은 그런 신상을, 우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다가 쳐넣겠다.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데요, 우상 숭배하지 않아야 된다 하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았어요. 옷깃 하나 타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은 했는데 진짜 그렇게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상숭배. 근데 우리는 우상숭배라니까 뭐 엄청난 것 같은데요,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예요. 차례 지내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그 안 하려면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지 않아서 우리는 그냥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서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요 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제 소년으로서 굳굳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10배의 지혜가 있어요. 바벨론식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아직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인 건 맞는데 그 꿈 내용을 몰라요. 자기가 꾼 꿈을. 우리도 그런 일 있죠. 꿈을 꾸고 나서 생각이 없어요. 분명히 이상한 꿈을 꾸기는 했는데 왕이 그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꿈은 아닌데 꿈도 생각나지 않지. 꿈이 생각 안 나니까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의 모든 술객들, 박수, 박사들, 뭐 점치는 사람들, 전체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불러다가, 여봐라, 너희들이 어젯밤 내가 꾼 꿈을 얘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지 않으면 싹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안에 누가 포함돼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모두 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왕이 꾼 꿈을 내용도 알고요, 그 내용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게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꿈을 꿨어요? 왕이요? 밤에 보니 그 꿈에 보니까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고 이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롯이고 롯이 동입니다. 굴입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돼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돌이 사람의 손으로 뜬 돌이 아닌데 자연적으로 그 돌이 하나가 툭 뜨더니만 그 큰 신상을 펑 치니까 이게 산산조각이 나고 가루가 돼서 바람에 겨가 날려가듯이 싹 날려서 사라지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왕이시여 맞지요? 그러니까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장래되어질 전 인류 역사에 이루어질 사건들입니다. 왕이 본 그 큰 신상의 머리 부분,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은 지금 왕이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이 바벨론도 멸망하고 왕보다 더 못한 나라가 바벨론보다 못한 나라가 서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금보다 못한 게 뭐예요? 은이잖아요. 은보다 못한 게 동이고 동보다 못한 게 철이고요. 철보다 못한 게 진흙이잖아요. 그런 대제국이 계속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 내용대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바벨론은요. 어느 나라에게 패망을 당하지요? 페르시아 대제국, 성경에는요. 메데 파사라고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메데 파사는요. 그리스 대제국의 맞아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런 다음에는요. 헬라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는요. 열발가락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갑자기 큰 돌이 나타나가지고 쳐버리니까 그 우상이 싹 사라지고 그 돌이 큰 산을 이뤘다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다시 오셔서 전 세계를 이제는 심판하시는 그 사건을 두고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한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전 인류 역사를 그 안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맨 뒤쪽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있었다 그래요. 고레스는 누구냐면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움에 있어서의 왕이거든요. 그 원년까지 있었고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마음을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요 자유롭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내린 사람이 고레스예요. 할렐루야.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과거와 온 인류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를 다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습을 보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미래학자들이라든가 역사가들이라든가 모든 학문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은 거의 다 뭘 보냐? 성경을 본다 그 얘기예요. 성경이요. 그만큼 이 성경이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면은요 시대의 표적이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3절에 보면은 그렇게 여쭤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의 맨 끝에 그렇게 있죠. 마태복음 24장 3절 맨 끝부분에. 그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봤다고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에서 14절까지 저하고요.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홍 집사님 마이크 딱 대고요. 권사님도요. 예. 4절부터요. 한 절씩 14절까지 교대로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대략은 알아요. 그래서 여러 징조를 볼 때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만한 그러한 말세라는 걸, 마지막 때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있나? 그중에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찾아서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 9절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올해 초 이제 시작은 사실은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된 이 코로나19는요. 사실은 우리에게는 1월 달부터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작년 말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그런데 지금 벌써 1년을 지속해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뿐만이 아니죠. 모든 대륙에 그 짧은 순간에 확산이 확 돼버려가지고 그걸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적, 전 지구적, 글로벌적인 그런 사건이 돼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염병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최초예요. 물론 사스도 있었고 메르스도 있었고 그 옛날에 무슨 흑사병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일어난 사건은 이번 코로나19가 처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럴 때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지요. 뭐 해야지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은 처음에 우리 한국교회도요.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지요. 그리고요.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많았어요. 처음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자꾸 코로나가 확산되잖아 하면서요. 정부에서도 사실은 우리 교회를 계속 미워한 거예요. 핍박한 겁니다. 그런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이제 이달 말까지 낙태가 죄라고 하는 거. 성경은 낙태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태하면 안 된다. 왜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한 개체로서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요, 낙태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의 인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태아를 죽이는 건 살인죄라는 겁니다. 성경 곳곳에 있어요, 그런 부분이요. 그래서 어떠하든지 우리는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만 계속 그거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낙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십니다.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입니다. 세계적이요. 그리고 또 있지요. 지금 차별금지법, 그리고요 동성애법. 교회만 반대하고 있어요. 교회만요. 교회만. 왜 반대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적으로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법들이거든요. 불법이에요, 성경으로 볼 때는요. 근데 자기들은 그게 합법이고 우리가 반대하는 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을 우리는 반대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니엘처럼 그 새 친구들처럼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해야 돼 하면은 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누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미움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요. 이제는요, 동시에요. 유엔이라는 것이 참 좋지요. 근데 유엔은요, 인권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는 낙태도 안 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안 돼, 동성애법도 안 돼. 왜냐? 동성은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엔은요, 아예 교과서에다가, 중국은 교과서를 만들어서 유엔에서 지원을 해요. 제3세계 같은 경우는요, 교과서를 아예 유엔에서 만들어서 배급을 해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남녀만 하는 게 아니야. 남자 여자 해도 그거는 서로를 이해해주고 서로를 인정해주는 평화야. 그리고 인권이야. 이렇게 살려야 돼 하면서요, 유엔에 앞장서 가지고 동성애를 옹호해주고요, 그걸 더 지지해줍니다. 그러면 유엔이 성경으로 볼 때 나쁜 단체예요, 좋은 단체예요? 나쁜 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성경으로 우리는요, 처음부터, 노아 때도 그렇고, 특별히 노세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한 것은 그 안에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서나 율법에 보면은 곳곳에요, 이렇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간에 간음하는 거, 그걸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하고는요,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동성애 하는 사람들한테 하면은 우리가 그냥 돌에 맞겠지요. 그런 성경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유럽에서는요,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요,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그게요. 오늘날 이렇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익을 당해도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동성애 옹호법이 통과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막 반대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매일 매주 토요일 날 6시에서 8시가 되면요, 그 동성애 차별금지법 발의한 당이 어느 당이에요? 정의당이잖아요. 정의당사 앞에서요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더울 때도 이 추위 속에서도 집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거기다 헌금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최전선에서 막고 있습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우린 전도도 못해요. 왜 전도를 못하느냐? 성경에서는 예수님만 길이라고 그랬지요, 진리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있어요 그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의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러면은요 다른 종교를 차별한 겁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에 우리가 저촉이 된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려야 되고요, 또 그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면 가중처벌이 돼요. 목사는 그런 설교를 못하는 겁니다. 이제는 벌금 낼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말살 정책이 그게 사실은요. 그래서 유럽이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벌써 20년 전에 통과된 거예요. 그리고요 미국도 그 법이 2015년 6월 26일 날 오바마 정권 맨 마지막 부분에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교회 밖에서 전도하면서 그런 소리를 하면 차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기독교만 종교고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느냐? 혐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혐오를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소 고발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내야 되고 구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이런 형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이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핍박이 오고 특별히 공산 진영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북한 땅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기독교인들이요 기독교라고만 해도 잡혀가는 거잖아요. 성경만 지니고 있어도 잡혀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현상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걸 볼 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보세요. 12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2절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송집사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줍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나니 그러면서 시작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고요. 이 말씀이 거기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읽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뒤에 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 사실은 불법 하면은 우리는 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거에
하나는 그런 법을 얘기한다. 그게 아니에요. 실은요.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법들은 다 불법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금요, 과학이 말 발달되고 모든 것들이 좋은 쪽으로 막 흘러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행하게 돼버렸고요. 더 많은 사고가 있고요.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질병이 와 있고요. 육체적인 고통이 와 있고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요,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술을 발달시키고 또 많은 것들을 발달시키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두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요, 이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렇게 짤막하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불행이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를,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요, 미국이 아니에요. 유럽이 아닙니다. 선진국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 줄 아세요? 방글라데시요. 예. 경제적으로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데 그들의 행복 지수가 제일 높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봐도 압니다. 실은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지금보다요 사실은 더 행복했어요.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아닌 것 같아도요, 옛날엔 자살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살인이라는 거 거의 없었어요. 욕도요, 이런 심한 욕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다 순진했고요. 그리고 없어도요, 이웃과 더불어 나눠 먹고요, 이웃의 아픔을요 내 아픔으로 여겼고요. 그랬잖아요. 그게 행복인데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그것이요, 우리에게 모든 행복을 보장해 준다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사실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 내용만 갖고도 나중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누어야 될 시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사랑한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또 이렇게 섬기고 이러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요. 이기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불행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기뻐해요. 근데 그게 진짜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곳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으라고 디모데후서 3장 5절 쪽에 5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과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1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14절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인류 역사는요,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라는 건 끝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돼요?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시작됐다라는 건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요, 사실은 끝을 향해서 계속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도가 지금은 가속도를 붙었습니다. 옛날엔 다 느렸어요. 모든 게 다 느렸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녔고요. 조금 좋은 사람들은 뭐 달구지 타고 가고 말 타고 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요, 비행기를 타고 다녀요. 지금은요, 차도요 얼마나 쌩쌩 달리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요.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빨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서 빨리 달려가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1995년도, 그러니까 1990년대까지만 해도요, 1991년도네요. 1991년도까지만 해도요, 전 세계
모든 종족들이요, 24,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었대요. 지금도 그 똑같은 종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24,000개 종족 가운데 13,000개 정도만 복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복음이요. 그런데 1900년도 10년, 그 다음에 지금까지 2020년이니까 30년 안에요, 500개만 남겨놓고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거의 다 전파가 되고 500개 정도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어떻게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니, 끝이 오면 세상 끝에는 누가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언젠가도 그런 설교를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걸 제일 싫어하는 놈이 누구다? 마귀, 사탄, 귀신들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들은 어디 가는 날이니까요? 지옥 가는 날이니까요. 완전히 무저갱에 빠뜨려져서 그들은 멸망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고 있던 그 무리들 역시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니까요. 그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막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요. 북한 같은 경우가 그렇고, 지금 중국도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2018년도 19년도 올해까지요, 중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십자가가 불타버렸고요, 교회가 허물어졌고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아무 까닭 없이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요, 선교사들은 벌써 다 추방시켜버렸고요. 우리가 이웃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개방화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무역을 하면서 그러는 나라가 공산 체제 속에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걸 막으려고 그러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요, 막는다고 막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보다 더 심한 핍박 속에서도요, 지하교회, 그 교회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숨어서 지내지만 핍박은 있지만요, 그들은 계속 전도하고 있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 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고요,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열에 서 있는 중국 우리의 형제들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요, 이제는요, 이런 말씀들이 들려졌다라는 건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악한 것들이 아무리 막아도 복음은요, 왕성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져서 땅끝과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도 130년 전, 150년 전에 복음이 증거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피를 흘리면서도 성경책을 던져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주고 순교를 당했어요. 그 피값으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유지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증거돼야 돼요. 유대인들까지 전해져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명을 갖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아랍 족속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이들이 오늘날 거두절미하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내전이 심했던 그 시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많아지고요, 특별히 이란 사회는요, 엄청나게 많아요. 7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30년 전만 해도 불과 몇천 명에 불과하던 기독교 인구가요, 지금 700만 명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이집트도 거의 다 이슬람권이었는데요, 거기가 9천만 명이래요. 그런데 그 중에 1,000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슬람권이요.
그러면서 이슬람권이 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죠.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어요. 이거는요 1948년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만에 그 나라가 시오니즘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되찾아졌어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1950년도라고 하고요. 1948년도니까요. 50년도라고 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막 증거되고요. 그래서 이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유대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요. 이미 사실은 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그 시점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거든요. 근데 24,000개 종족 가운데 거의 다 복음이 들어갔고 이제는 500개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을 막고 있는 무리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전 세계를 단일화해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성경에 나와요. 적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단일 체제 속에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내가 예수야, 재림 예수야 하면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낼 그런 악한 것이 나오는데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하거든요.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겁니다. 요게 출현을 하면서 마지막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을 존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곧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요 사람들이 반기는 겁니다. 왜냐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통제를 받는지조차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가 통제를 받아야 좋은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내용들입니다. 감시 체제와 통제 체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단일화를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렵지만 복음은 땅끝까지 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돼 있어요. 수순만 밟는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을 때 우리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뒷부분은요. 왜냐 매매를 못하게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요 666이라는 것이 나오고 매매를 못한다.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왜냐? 지금은 늦추면 안 돼요. 너무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알고 대처를 하고 이런 것이 출현하고 이렇게 다가오고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육적으로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런 영적 지혜와 통찰력 우리에게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환난과 핍박이 와도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만 걷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임을 알기에 우리도 다니엘과 그 생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싫어하고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능력임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가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시어사오니 저희들도 이 땅에 육체가 머물러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이 저지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믿음으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 주님 전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 모든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하는 악한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요, 말씀이 이제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있어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란 말씀해 주셨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동성애 옹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태가 죄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법을 피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 믿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나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모두가 주님이 땅에 오시는 날 들림받고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고 2 달란트 5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갑절의 남김에 충성 있는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